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써 이 은혜를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열정으로 이대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과 허무감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가 숨가쁘게 달려온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번아웃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극적인 성공과 처절한 실패의 경계에 섰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장 어둡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이방신 바알을 국가의 공식적인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영적 대결을 선포합니다. 한쪽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다른 한쪽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단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 흙까지 모두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입니까? 엘리야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회개하거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 기대하며 수도인 이스라엘로 담대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차가운 사리가 담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저 선지자들처럼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내게 어떤 벌을 내려도 좋다. 갈멜산의 영웅, 하늘에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 한마디에 모든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 길을 더 들어가 지쳐 쓰러진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온 깊은 허탈감.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그를 꾸짖거나 이대한 신학적 진리를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는 다시 나타나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고뇌에 앞서 그의 지친 육신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동굴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가슴에 쌓아두었던 모든 원망과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인데 그들이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깊은 고독감과 자기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산이 내 앞에 서라. 그러자 갑자기 산을 뒤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 아주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고요한 속삭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한번 쏟아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친히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라. 가서 새로운 왕들을 세우고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명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갈멜산의 불과 같은 크고 화려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모든 소음이 멈춘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다면,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일어나 다시 먹고 힘을 내어라.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